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그의 수필집에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이런 글과 함께 자기 남편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약한 나와 결혼해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여편네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고마움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것을 어느새 나의 권리나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이런 고백과 함께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의 삶이다. 아인슈타인처럼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기적이고,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의 만남이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을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180번이나 나옵니다. 10번, 20번도 아니고 180번이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사는 위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감사는 어디서든 행복을 노래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요, 감사가 가져다주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회가 어떻습니까? 오늘의 사회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도대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곤란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육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병을 악화시킵니다. 좋은 이웃은 떠나가게 만들고 자꾸만 나쁜 이웃이 접근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막가파로 전락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분쟁과 폭탄 테러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처럼 생명을 살상하고 무차별 폭탄 테러를 자행할 수 있습니까? 또 이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감사가 없고 원망과 증오만 넘쳐나는 사회는 반드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발로 차버리고 항상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여 종이 넘는데 수년 전에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정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타를 입혔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멈추어버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음의 문을 지나갔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평 바이러스입니다. 불평 바이러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같이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불행하다고 말하고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불평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불평 바이러스를 미리 차단하고 치료하는 백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감사의 백신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불평 바이러스는 접근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기만 하면 불평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기만 하면 범사에 승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곧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행복을 창조하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앞세웁니다. 원망을 앞세웁니다. 어떤 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원불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교인이라고 해서 원불교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적어진다고 고발을 합니다. 분명히 문명은 더 발달하고 이전보다 100배, 1000배로 잘 살면서도 현대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아더 핑크는 감사를 가로막는 3가지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명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3가지 원인은 첫째가 교만이고 둘째가 비교의식이고 셋째가 탐욕이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가능했다고 하는 교만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비교의식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탐욕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살기 때문에 채워도 감사는 없고 불만의 소리만 높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출발은 제로입니다. 다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나는 믿져야 본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 것이 감사할 일이고 자녀가 있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숨 쉬고 걸어 다니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고 아기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또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요.
무엇보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토록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렇게 눈만 뜨면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존 밀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감사함을 느끼는 깊이에 달려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상병 시인은 1967년 7월 동백님 사건에 연루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고문의 후유증 속에서 살다간 불우한 시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천상의 시인으로 살았습니다. 천상의 시인으로 살다 갔어요. 평생 팍팍하고 서러운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향해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픈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키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았는데 그는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함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천상병 시인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다 갔습니다. 불평촌에 사는 사람은 매사에 불평뿐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안 될 것을 예상하면서 불평만 일삼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의 코에서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듯이 불평촌에 사는 사람의 입에서는 쉬지 않고 불평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촌에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밝은 쪽만 보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봄에는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뿌리가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밤에는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불어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알아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행복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도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차고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권면한 때는 교회의 환경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매부인 케산더가 주전 315년에 중건했는데 그 도시를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주전 146년에 마게도니아 전 지역의 수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로마는 이 도시를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여 중요한 전략 항구로 이용하기도 했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항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안에 이단 사상까지 들어와 교인들을 이중삼중으로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몇 번이나 그곳에 가서 교인들을 격려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지만은 사탄의 방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디모데 목사를 그곳에 보내어 위로했는데 디모데 목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의외로 박해를 잘 참고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위안을 얻었고 그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즉각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 일에도 항상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숨쉬고 있는 공기부터 시작해서 마시는 물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스한 햇빛이나 땅속의 영양분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나의 몸의 기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녀나 일용할 양식이나 할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을의 중심을 지나가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특별히 이 가을에는 만물을 결실하게 하시고 산과 들은 하나님께서 청천연색으로 물들여 주셔서 우리가 오매 단풍이 물들겠네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니까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한없이 소중한 것을 받고 살면서도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마치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런 현상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심화되고 있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모든 것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얻는다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고 하는 빚진 감정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 빚진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이루었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빚진 의식은 없고 권리의식만 가지고 사니까 현대인들은 하나같이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 바트 심프슨이 한 번은 어느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부탁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모든 음식을 위해서 친히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방자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무슨 감사 기도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식한 죄를 범하는 줄도 모르고 희한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요, 선물이라고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면 이 땅에서 돈 몇 푼 못 벌었다고 하는 것들이 원망할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벌면 버는가 보다 하고 좀 못 벌면 못 버는가 보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늘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지구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반절이 여자라고 할 때 내가 그 40억 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나의 아내로 만나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가정을 이룬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억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이것도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 아내에게도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목사가 장가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녀로 늙어 죽으면 죽었지 목사에게는 시집을 가지 않겠다 하고 말하는 여자들이 많았으니까 장가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을 와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의 집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제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저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놓을 것이라고는 빚만 잔뜩 있었습니다. 고학을 하면서 여동생 둘을 가르쳐야 했고 평생 아버지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햇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 빛 가운데 걸어가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제 아내가 저에게 시집을 와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시집을 와서 자녀를 셋이나 낳아 주었습니다. 시집을 왔지만 죽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첫 번째로 딸을 낳아주고 두 번째로 또 딸을 낳아주고 세 번째로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셋이나 낳고서도 자녀들의 성을 전부 다 김씨로 하는데 전혀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 성을 따라서 김씨로만 합니까? 내가 박씨니까 성을 박씨로 합시다 하고 우기면 복잡해지는데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김씨로 이름을 지었으니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두 사람이 만났는데 지금은 식구가 총 11명이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까지 11명의 식구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경민 목사가 지은 복음성가 은혜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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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짢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병상에 누워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드리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감사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록 습기찬 지하 감옥에 갇혀있지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